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제목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 이렇게 특별히 또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기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들이 참 많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금령들이 참 많죠.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그러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죠? 다 알아들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그럼 더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설교 듣고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그죠?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이 좋죠. 우리 복 받고 싶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베개에도 복이고, 대문에도 복이고, 언제 복인데, 진짜 복 좋아하는 백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잖아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복, 8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들 복 받는 새해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죠.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앉으셨어요. 이 앉으셨다는 말은 참 중요한 자리에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앉으신 거예요. 금방지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왜 길게 설교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안 믿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셨겠어요? 물론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부터 8복이 돼서 쭉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음보다는 심령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보면 퓨누마,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퓨누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준 영, 그죠? 그래서 이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죠?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가난하게 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복과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다고 이 겸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 이상의 것,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 결론은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깨닫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3년 전에 로또가 된 분이 있었어요. 큰 돈이 됐어요. 19억 5천이라는 큰 돈 로또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부부가 난리가 났어요. 서로 껴안고 이 가난을 이제 벗을 수 있다. 얼싸안고. 또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전원주택을 짓는. 그죠?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일이죠. 되고 싶죠, 그렇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원주택을 이쁘게 지었어요. 실수령액은 그렇게 안 된대요. 13만 5천 밖에 못 받았다는. 그래도 그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꿈을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자마자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인꼬부부라고 했던 그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수가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없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다. 돈 많으면 뭐예요? 꿈을 이루면 뭐합니까? 전원주택 지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가난하게 살 때가 더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 안 되고 가난한 거, 여러분들 좀 불만족한 거, 이게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남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누리고, 이게 꼭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옛날보다 3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졌는데도 사람들이 만족도는 더 떨어졌대요. 더 우울하고 더 힘들고 그런 세대가 지금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10대들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10대들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왜일까? 우리 때는 더 가난했는데, 그죠? 엄마 10원만, 10원 주면은 너무 행복했는데 여자애들이 못 먹을 게 없잖아요. 고기 먹고 다 먹는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부를 찾지 마시고 진짜 복된 부를 누리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게 이제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막 가난하고 못돼가지고 남들보다 좀 불우한 처지에 있고 이거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거든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다 그렇대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죠? 그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럽의 그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참 심술궂은 노인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막 화를 잘 내고 막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노인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 장난을 쳤는데 여기다가 냄새나는 치즈를 발라버렸대요. 살짝.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씻어라. 냄새 난다. 너 씻어라. 냄새 난다. 근데 사실은 누가 냄새 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남을 지적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애통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놓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여기 마태복음에 손을 놓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복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거 참 좋은 거죠. 훌륭한 겁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근데 마냥 막 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막 물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유 없이 늘 부드럽고 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준과 규칙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뭡니까? 착한 말이건 못된 말이건 상관없어요. 막 뜁니다. 그거 타려가면 말 안 듣죠. 뒷발질하고,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개를 많이 키우는데 이 개가 주인이 된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개를 너무 이렇게 선대하고 잘해줘 놓으니까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주인도 막 물어버리고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 개가. 근데도 막 이렇게 그런 상태가 온유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주인이 누군지 아는, 다스림 받는 그 상태,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또 사람 앞에 기준과 규칙이 뚜렷한 그런 사람. 그죠? 이유 없이 막 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준과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다 끌려다니는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부동산 많이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땅 말고 영원한 땅.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 천국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많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가난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한 땅을 누리는 그런 자녀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의 배부름,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배부름, 이 땅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배고픈 시절이 없죠. 우리 어머님 시절만 해도 참 굶고 배고프고 또 저까지도 좀 이렇게 굶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배를 채우고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가난은 물론 가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의 갈망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자신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굶주림, 그 갈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말라하는 거. 하나님으로 목말라하는 거. 우리 예배가 진짜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요. 진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 갈망을 표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표현하십시오. 표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우리 시편 손을 놓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참 다윗 고라의 자손이 쓴 이 시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갈망이 어떤 뜻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편 1,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그래요. 진짜 목마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그 사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 그죠?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참 많습니다. 우리 다윗이 쓴 시편도 한번 볼게요. 62편, 그 뒤에 62편. 62편 한번 보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라가 아니고 다윗이 쓴 시죠. 6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갈망이 있는 사람. 진짜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 119편도 볼게요. 이 시편 참 제일 긴 시편이죠. 성경에서. 어떤 분은 이걸 또 외웠다고 하는데 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것을 뭐 다윗이 썼다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이 쓴 것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참 모든 구절마다 말씀이 들어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1절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 율법이죠. 또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그죠? 여호와의 증거들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갈급한 시를 쓴 사람은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죠. 97절을 보면 97절부터 우리 10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땅에 어떤 물질보다도 주님 말씀이 그죠? 갈급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이 1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제 새벽기도 우리 주님의 그 보는 새벽기도도 하는데 이 시를 쓴 사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성경 말씀 큐티하시고 말씀 봄으로 이 말씀에 갈급한 사슴이 물을 갈급한 것 같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가난하고 힘들고 맞습니다. 우리 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선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 그 이 땅에 살면서 늘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자들, 주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쌍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14장에 보면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픈 사람들, 그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 많은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죠? 굶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굶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프고 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진짜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게 뭡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다. 갈라놓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일식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일식을 보려니까 구름 때문에 못 봤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이 구름이 끼면 하늘이 못 보듯이 이 우리 속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깨달았을 때 성경이 보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보여주면요.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막 하나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사라진 사람, 청소된 사람, 어떻게? 십자가로 그 피로 깨끗해진 사람. 그리고 또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 잊어버리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죠.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9절에 보면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이라는 말, 거꾸로 하면 뭡니까? 평화죠. 영어로 하면 peace.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peacemaker라고 되어 있어요. peacemaker. 그죠?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또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가 먼저 화목하게 돼야 되고 물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 내고 내 것 찾고 옳고 그름 따지고 지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제일 안 되죠, 그게. 누가 옆에 끼어들면 제일 화가 나고. 저도 그래요. 가서 막 혼내주고 싶고, 차 세워놓고 막, 욕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 또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8절에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물론 완벽하게 우리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옳고 그름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다투고 막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우리가 뭐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복리로 따져가지고 채워준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 운동회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하는데 뭐 육성부 애가 하나 있고 좀 달리기 좀 못하는 애가 하나 섰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육성부 애가 이기잖아요. 막 이제 멀리 막 내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종이를 하나 이렇게 책상이 있고 중간 종이를 해가지고 그 뭐죠? 미션 달리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성부가 막 빨리 뛰어가지고 탁 했는데 할머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 업고 달리기. 할머니 데리고 달리기. 그래. 할머니 업었는지 데리고 어쨌든 그죠 못 하고 있는데 못 달린 애가 한참 뒤늦게 이렇게 종이를 딱 열었는데 체육 선생님.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은 이제 데리고 달려야 되는데 체육 선생님 더 잘 달리는 거야. 그래서 걔를 버떡 안고는 달리니까 누가 이깁니까? 예? 예, 그 뒤에 달리는 애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또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또 이러면 울분이 꽉 차 있고 막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이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혈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응? 비결입니다. 햄미 먹고 그죠? 채소 먹으면 다 해결돼요. 당뇨가 먹고 다 해결됩니다. 좀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옛날로 안 돌아가니까 지금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아니고 이게 그죠? 너무 오물로 채워서 그래요. 몸을. 건강한 음식 뭐 드시면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화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예? 받은 자. 여러분들 혹시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죠? 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손해보고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해받은 적이 없다? 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지. 박해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우리는 박해를 싫어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박해를 피해야 됩니다. 박해 꼭 억지로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입는 박해. 다니엘과 같은 박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끄잡아내릴 수 없으니까 이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는 왕에게 30일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평생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 응? 의를 위해 박해받아. 그래야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주고 오히려 억울함을 풀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박해. 우리 잘못 때문에 잘못 때문에 혼나는 것은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 잘못 때문에 보통 경우에 우리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팔복,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